좀 덥죠? 지금 저희 냉방 장치를 좀 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데 조금만 견뎌주시면 다음 주에는 많은 시일 안에 에어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덥지만 은혜 받읍시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그래서 아들이 옆집에 갑니다. 낫 좀 빌려주세요. 낫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없다고 안 빌려주네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있는 것 같은데 안 빌려주네요. 그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옆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낫 빌려드려라. 근데 아들이 화가 났어요. 며칠 전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지난번에 있는데도 안 빌려줬는데 낫을 빌려주라고 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빌려준다면 그것은 증오다. 그리고 거절당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옆집이 낫이 지금 꼭 필요하기에 기쁨으로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륜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거듭 계속적으로 교훈하며 물질의 집착,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세계관과 물질관으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물질관과 세계로 돌이키지 않고 잘못된 재물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렬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부자는 부유한 삶을 삽니다. 당연히 부자가 부유한 삶을 살죠. 나사로는 비참한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는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평안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삽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우리를 준비해 두신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심판받는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자의 그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부 지옥에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궈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 고통스럽진 않으시죠? 이 비유를 들어보면 신화, 꾸며낸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죠?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리고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먼 훗날 일어날 일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아니고, 그리고 설화, 신화,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친히 말씀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에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80, 90, 100세를 살아도요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정말 어리석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허송세월을 버리면 그 결과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자는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정말 흥청망청 허송세월을 보냈기에 그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서로 대조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을 보여주시죠.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사는 사람, 그가 부자였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25절은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는 좋은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 걸 누리게 됩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좋은 삶을 누리며 삽니다. 부자의 일생은 한마디로 좋은 걸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걸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걸 다 누리며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부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누렸는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자색 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 자색 옷보다 더 좋은 옷은 고운 뱃옷이었는데, 그 고운 뱃옷은 메이드 인 애굽,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을 만드는 애굽에서 만든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값이 자색 옷보다도 이 고운 뱃옷은 훨씬 더 좋은 옷인데 그 옷값이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에 35,000배. 제가 발음도 잘 안 나오네.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입는 옷이 한 10,000원이라면 그 옷은 몇 억쯤 되는 옷인 거예요. 그는 화려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아다니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좋은 옷을 입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여행을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늘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을 늘 바라보며 살진 않나요? 오늘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풉니다. 날마다 파티해요.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여행 가고 좋은 음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흥청망청. 5 형제가 있는데 5 형제와 함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이야,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좋은 집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거기다 좋은 차에, 좋은 차는요 쿠션도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리고는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가 자기 집 문 밖에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모든 삶을 다 누리며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병들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그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행복한 것을 늘 꿈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나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찌꺼기, 개나 짐승들이 얻어먹는 그 부스러기를 조금씩 얻어서 겨우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곳, 자기의 행복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기 삶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2 가지가 있었겠죠. 하나는 부자 아버지,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자 할아버지나 부자 아버지를 만난 게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부자입니다. 그뿐만이었겠어요? 본인도 아마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겁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모든 걸 잘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며 삽니다.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 것 아닙니까?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마음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파티하며 날마다 화려한 삶을 사는데 누가 뭘 하겠어요?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혀 염두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버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뒤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청직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쓰며 살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마음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던 부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가기는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죠. 병들고 가난한 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도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 자도 반드시 죽습니다.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만 죽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난 인생도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는 부유한 형제 5이 있었기에 그의 장례식도 화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까지 화려하려면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는 장례식도 정말 화려한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가난한 나사로는 장례식조차 없었을 겁니다.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그냥 처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장례식이 이 부자에겐 마지막에 끝입니다. 줄을 이어 조문객들이 오고 음식도 푸짐하고 장례식도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이후 부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그는 음부에 가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할 수만 있다면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떨궈주세요. 그런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 인생, 그러나 가장 복되게 어쩌면 가장 좋은 삶을 다 누렸던 인생, 부자의 삶이 지옥에서 이제는 물 한 방울 떨궈주는 긍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영원한 고통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고통을 받아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고, 누가 나를 힘들게만 해도 견딜 수가 없고,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그 고통을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음부 지옥이라고. 그런데 부자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친척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친구 중에 있나요? 이웃 가운데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볼 때 그가 지금은 편안하고 좋은 걸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게 있죠. 뭔가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에, 그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각하다는 생각을 금방 금방 알긴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기에
9.11 테러 사건이었을 때 온 세계가 떠들썩했죠.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에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다 긴장했어요. 세월호 사건일 때도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9.11 테러 사건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요, 잊혀져요. 충격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미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누가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냥 두시겠어요? 괜찮아, 그런 고통받아도. 사는 성도 여러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이 땅의 삶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을 맞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행복한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였죠.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다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본문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았을 때는 고난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위로를 받았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기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지였고 병들었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지만 그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고난을 받았으니. 아마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병도 들고, 그래서 일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린처럼 그렇게 병들어 어느 집 문가 안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비록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병들어 거린처럼 그렇게 죽어가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도 생기잖아요.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어딨지? 믿음이 뭐야?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가 천국 가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부자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저는 잘 사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저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때로는 계속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원망하잖아요. 믿음도 흔들리고. 그런데 극한 고난 가운데도 그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병들어 가난하고 지친 중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지킨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누리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거지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병든 삶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는 평안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약속 가운데 사는 기쁜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 안에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공했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든 아니면 가난하여 실패하여 병들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오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